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죄송합니다. 잠언 26편입니다. 잠언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40면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가장 먼저 미련한 자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와 관련해 군대에서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지휘관이 되면 잘못 작전을 펼쳐서 그 군대는 전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몰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무능한 상사가 열심히 넘쳐서 그저 부하 직원들에게 생산성이 전혀 없는 업무만 열심히 지시한다면 그 또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이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상 기온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재앙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현상입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재앙과도 같습니다. 또한 추수 때에 비가 온다는 것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가 우두머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미련한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 자신에게 좋고 유익한 대로 사람을 가려서 대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기준을 두고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구마구 저주를 퍼부어 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참새나 제비가 방향성 없이 무질서하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서 없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결국은 자신의 둥지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저주는 그 대상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물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물매는 돌을 걸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걸어서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아 그 돌이 날아가게 하는 것이지 돌을 물매에 매면 그 돌은 날아가지 않고 되려 돌리는 자가 돌리다가 자신이 맞거나 오히려 아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와는 이 말을 섞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맞추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욕설을 한다고 해서 자신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되고, 그가 남을 험담한다고 해서 자신도 더불어 함께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자신도 함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더불어 함께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미련한 자와 같은 말을 하면 결국 스스로도 미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맞추어 계속해서 대답을 하다 보면 미련한 자는 오히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로운 줄 착각하기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미련한 자와 대화를 할 때는 그를 책망하고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그와 동조해서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말을 전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발을 베어버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발을 베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전해야 하는 말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본래 뜻과 다르게 왜곡하여 말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결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이 말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듣는 곳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잘못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누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잠언, 즉 미련한 자가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다리처럼 힘없는 말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술 취한 자가 가시를 들었을 때는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스스로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또한 술 취해 가시를 든 미련한 자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을 막 흔들어 다른 이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마치 지금의 음주운전처럼 자신의 생명과 함께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교훈과 조언은 결국 자신과 모두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의 조언은 결코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개는 그 자체도 부정하게 취급합니다. 돌아다니며 시체를 뜯어 먹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토했다 하는 그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되풀이함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과도 똑같습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하였다 하여도 계속해서 그 죄를 되풀이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또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똑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새 출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결국 미련한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들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을 멀리 하시고 그들을 대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스스로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결코 덕이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